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후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12월이라는 이 숫자가 이 달이 우리를 굉장히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하고 또 바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그 아쉬움과 또 조금 더 나가면 후회를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12월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때를 또한 우리가 늘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달이기도 하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벗어버리고 발가벗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다 비워내고 저렇게 돌아가야 되는구나. 다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또한 돌아갈 것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런 이런 약간의 그 우울함과 약간의 걱정과 또 이 후회스러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12월은 희망의 달이죠. 왜냐하면 성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이 있기에 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또 비워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왜 무엇을 비우는가 왜 비우는가에 대한 그런 또 생각도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록한 이제 성경은 두 곳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태어남에 대한 그 기록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이날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탄입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이게 믿음의 눈이 아닌 다른 눈으로 보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또 앞뒤가 맞지도 않고 서로 모순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탄 이야기 자체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성탄 그러면 뭐 허구냐, 뭐 지어낸 이야기냐, 뭐냐,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탄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는 거죠. 이 이야기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성탄의 기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 왜 그럴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다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부터 딱 걸리죠. 조금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읽은 사람들은, 아니 1장만 다 읽어봐도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닌데, 그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신약 성경 맨 꼭대기에 톡 던져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로 해서 4개를 갖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지난주에는 대림절 첫 주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예수의 탄생에 대한 성육신에 가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로 요한은 시작을 했죠. 근데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먼저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는 뭐라고 시작하는? 마가복음 처음에는 뭐라고 시작하죠?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성탄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세례 받는 거나 성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되고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툭 던져 놓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더 이제 마태보다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서 그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각하라고 이렇게 보니까 뭐 총독이나 아니면 그 당시 어떤 지방 행정관이나 어떤 꽤 이제 지역에 있는 그분한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더라고 이렇게 쓴 것이 이제 누가복음이죠. 데오빌로 각하에서 이제 이 누가가 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누가가 누구냐 했을 때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는 의사 누가가 아니었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좋아지만 그러면 거기는 왜 예수님의 족보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누가에는 예수님 족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저기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쯤에서 나와야 되는데 또 제가 다 잊어버려서 참 좋습니다. 어디까지 가려면 아담까지 올라가죠. 아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아담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죠. 그 위는 이렇게 해서 아담까지.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보셨죠? 다 읽어보신 거죠? 누가복음 족보. 자꾸 오늘도 같은 경우도 제가 일부러 읽은 게 낳고 나머니 뭘 자꾸 낳기만 낳고 그냥 끝나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낙후입니다. 낙후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라지는데 사라진 게 아니죠.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던져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걸로 자, 요한복음을 봅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여 있잖아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들,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청중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청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고 가장 조상으로 여기고 가장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기다가 툭 던져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툭 던지기 위해서 앞에 걸 끌어온 거죠. 아브라함을 끌어오고 다윗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쭉 쓰면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너희까지 14대, 프로가 잡혀와서 또까지 14대라 14대를 써놨습니다. 14대가 맞아요? 한 번도 안 세어보셨죠? 한번 세어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3대입니다. 성경에 여기 나온 한 개. 그 중간에는 14개 맞아요. 그리고 바벨론 프로 잡혀와서 요셉까지도 예수님까지도 13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14라고 했을까? 왜 14라고 했을까? 그건 다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가 3이잖아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7이잖아요. 이렇게 숫자에 관한 예수님 이 복음서가 기록된 그 당시는 숫자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숫자로 의미를 찾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666이니 뭐 이렇게 다 이제 그걸로 이렇게 맞춰가서 의미를 전달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족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툭 던져서 그 밑에는 뭘 이야기하나?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다른 사람들의 이제 공격에 이제 넘어갑니다. 특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안 믿죠. 그죠? 예수님은 선지자 하나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여호와 증인이 가장 많이 이제 공격하는 게 성탄절을 공격하고 그 성탄절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인데 왜 그날을 성탄절로 너희들도 태양신을 섬기냐 뭐 이렇게까지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알고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된 거야라고 되짚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있는 그대로 뭐 성경에 있어서는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펴놓고 믿어야죠.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거 설명을 하려고 했을까를 우리가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시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을 있게 만든 유대인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위는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는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죠.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누가는요. 마태는 단순히 지금 다 앉아있는 사람이 다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들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도 이제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초기 교회는 구약 성경을
그저 예수님도 몇 번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인용한 것뿐이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 12장에 보면 너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 너를 통하여서 뭐 복을 받고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 당대에 이게 이루어졌나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저 떠돌이 생활하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후손들에게도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에게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구원이다. 부활이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다윗이죠. 다윗을 끌고 온 것은 유대인 역사 중에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데가 다윗 왕대였잖아요. 그때만 유대가 겨우 독립국가로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점점점 쇠락해서 거의 외국의 이 섭정을 받았죠. 아래쪽으로는 이집트, 위쪽으로는 뭐 바빌론이나 뭐 아시리아 이런 데서 늘 고난을 당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견고한 성이 되고 내가 네 집을 튼튼하게 하겠다는 아무도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하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크게 이제 부각을 시켰습니다. 자, 이 말은 그 뒤에 오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것들을 마태는 계속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구원자요, 사회적인 구원자요, 종교적인 구원자로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 속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족보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서 족보에서 나중에 큰 족보 이야기를 해놓고 조금만 넘어가면 예수님의 형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또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구서 말라 뭐 데려오고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족보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4명의 여자가 나오죠. 누가 나오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여자가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다말. 거기 보면 아주 재밌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리를 낳고 했죠. 원래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죠. 그죠? 자, 이런 이 괴상한 관계로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그것을 족보에 그대로 집어넣어 놓습니다. 또 더 뒤쪽으로 넘어봅시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또 누구예요? 라합. 기생 라합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방인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소위 말하면 이제 주막의 주막 주인이었죠. 주막 주인이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 그 성의 뭐 유력한 누구였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지만 하여튼 이 여리고 성의 굉장한 여인이 이 라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룻이 나오죠. 룻. 보아스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죠.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아니었죠. 다 아시죠, 그죠? 룻기에 보면. 자, 그런 관계. 또 쭉 넘어와서 더 웃기는 것은 다윗은 이름도 안 납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참,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정말 거의 선비들을 해야 그 유림 쪽에서 이 족보를 보고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예수로 구주로 믿냐 하고 아마 난리가 나겠죠. 이런 이 족보도 이런 족보가 없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아들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하의 아내에게서 나온 그런 것들이 툭툭 들어와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을 넣었을까요? 왜 이것을 넣었을까? 사람들은 자기의 족보를 자랑하고 자기의 경력을 자랑하고 많이 자랑합니다. 누구나 자랑합니다. 또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인정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니네들이 세상에서 이긴 업적 뭐 하는 거 그것들 한꺼번만 더 파고 들어가 봐. 우리가 뭐 TV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뭐 똥똥거려서 한꺼번만 더 파면 그 속에 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라고 내세워 놓고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옳은 것,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만 계속 집어넣었어요. 감추고 싶은 것들을 다 놓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12월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를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줄 것은 또 그러면 뭔가 하는 거죠. 자, 16절 보십시다. 요셉은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습니다. 자, 성탄절은 그리스도, 즉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기독을 이제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크리스찬 하는 그 말도 이제 그리스도에서 나왔고요.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는 이 메시아죠. 유대 그러니까 이 구약 그 당시 이 사람 유대인들이 쓰던 그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해서 메시아였고요. 이것이 이제 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것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했는데 그럼 무엇의 구원자냐는 거죠. 예수는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해놓고 툭 던져놓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고 뭐 표현하는 건데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다윗이 위대하지만 그분들이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구원자는 아니잖아요. 하나의 조상일 뿐이고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고 하나의 나라를 든든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을 뿐인데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 칭호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칭한 이유는 이 모든 족보나 모든 경력이나 모든 자랑거리 그거 다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다. 그걸 설명하려고 예수님의
이름 1장 1절에서 시작한 아브라함과 다윗을 다 이야기해놓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역사적으로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종이 세 직종이 있었는데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음받았고요. 기름 부음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직책을 줄 때 기름 부음을 해서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할 때 이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왕을 임명할 때 했습니다. 자, 예수를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직종을 다 아우르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즉 제사장적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왕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가장 큰 구원자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의 구원이 뭐냐? 일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우리의 영혼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선지자적인 역할이잖아요. 선지자는 뭐예요? 사회 선지자들의 이 글들을 보면 뭐 이사야나 뭐 에레미야나 모든 부분에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늘 다니면서 경고를 하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제명에 살지 못하고 다 일찍 죽임을 당하죠.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이제 세례요한까지 그렇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평탄케 하는 일이 선지자 일이었습니다. 높은 사람 좀 끌어내리고 낮은 사람 끌어올려서 같이 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막 운동을 했던 그 역할. 뭐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왕의 역할입니다. 이 정치적인 역할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 중에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별명이 또 있죠. 왕이 붙는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죠. 왕이 하는 일이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평화롭게 다스리는 그 일이 왕의 일이라는 거죠. 어떤 자기 편만 이렇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의 구원함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12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비워야 되는 달로 제가 그 칼럼을 한번 써봤는데요. 비운다는 것은 뭘 비우는 것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비운다는 것은 왜 비우느냐?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죠. 그냥 마냥 비워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자꾸 마음, 요즘 많이 하는 거 뭐 내려놓기 뭐 하고 이거만 계속 내려놓으면 속에 텅 비면 어느 순간 뭐가 들어와요? 나쁜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비워놓기만 하면 안 돼요. 비우고는 즉시 채워야 돼요. 뭘로? 좋은 걸로 채워야죠. 가장 좋은 걸로, 더 좋은 걸로 채우려고 비워내는 거죠. 근데 내게 가장 더 좋은 게 뭘까? 뭐 각자 다 다르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내는. 그리고 왜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느냐?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시기 때문이고, 예수가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이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이고,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이고, 그치, 아멘이 나와야지. 네. 그래서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영원으로 있기 위해서 예수를 채우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을 알게 됐고 영원과 이어진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영원을 살 겁니다. 근데 순간순간 우리는 자꾸 잊어먹죠. 이거 이게 더 급하고 바쁘죠. 근데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1년을 마감하는 이때에 또 우리가 이 성탄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저 별나라가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이 자리할 그 공간을 마련해내는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껏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역사하셨던, 보여주셨던, 능력 베푸셨던 것을 깨닫기 위하여 다시 성경 말씀을 대했습니다. 여러 자랑할 것이 많고 족보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이 1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살아온 우리,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가득한 우리 대림동교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